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와서 멀리서 이제 쫓아올 수 없는 거리에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오늘은 다윗과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함께 우리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처한 자리가 충성을 요구하는 자리였는데 한 사람은 충성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실패한 자이고 한 사람은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충성을 요구하는 신하의 자리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충성된 자리에서 그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이 어떠한 용사인가, 어떠한 신하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의 대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외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라고 불렀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아브넬이요 신하인데 왕의 곁에서 왕 옆에서 자는 자입니다. 전쟁 나가면 왕을 최측근에서 보호하고 또 가장 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곁에서 누워 자고 왕을 보호하고 마지막까지도 왕을 지켜야 될 그 자가 그 일에는 실패했고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잠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잠든 사이에 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왕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간 것이죠. 근데 아브넬은 왕을 불렀는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돕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왕을 부른 게 아니죠. 아브넬하고 불렀는데 다윗이 아브넬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자기를 불렀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정말 왕에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착각하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만이 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왕과 같은 옷을 입고 왕과 같은 말을 타고 왕과 같은 환호를 받고 싶어서 자기가 그 속마음을 다 들키죠. 오늘도 이 대화 가운데 아브넬은 사실은 왕에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선 것 같은 그 착각하는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오늘 이 아브넬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주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아브넬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서 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사실은 나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브넬이 됩니다. 이 아브넬이 정말로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것을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아브넬의 인생 가운데 사울 왕이 죽고 이 잠깐 동안 다윗의 나라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으로 되어 있을 때 실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 아비새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과 동침해요. 이 아비새가.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이 꾸짖죠. 혼내죠.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나라의 권한과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나를 개 대강으로 아느냐. 그리고 왕을 위협하고 그때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전향을 합니다. 참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충성된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충성하지 않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 우리가 다 아비새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아브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이 아브넬에게 네가 왜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이 아브넬을 책망하면서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왕의 생명을 지키고 왕의 생명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왕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자인데 왕을 못 지켰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왕을 향하여서 끝까지 충성한 자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끝까지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그리고 지금 왕을 책망하죠. 왕이여, 이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은 것에 대하여 하나 책망을 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또 하나는 지금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우쳐요.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산을 다 뒤집는 것과 같은 것이고 벼룩 하나 잡으려고 왕이 지금 출동한 것이라고. 나는 왕을 향하여 그런 왕을 해할 마음도 없고 반역할 마음도 없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있는데 내 목숨을 좀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사울이 또 한 번 회개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다고. 네가 나보다 옳다고.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세울 것이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다윗이 안 돌아가지요. 왜냐하면 그 사울의 말이 그때 당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지라도 그가 얼마나 연약한 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다 있거든요.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직원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은 그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자에게 충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충성을 잃어버린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을 요구해요. 나는 충성하는 것에 다 실패하면서. 근데 다윗은 그 충성하는 일에 왕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 충성하는 일에 실패했던 아브넬의 모습과 상반되어져서 진정한 충성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충성의 의미를 가르쳐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할 영역이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꼭 성공해야지.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믿고 자격 없고 믿을만하지 못한 자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왕의 목숨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원수의 목숨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성된 자가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원수이기도 했어요. 사울 왕이.
그러나 그 사울 왕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새로운 사랑의 계명,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그 원수를 누구보다 더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되어질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정말 어떤 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자,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일에도 여러분 우리는 잘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자꾸 눈에 거슬리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꼭 충성하는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네가 정말 나보다 더 의롭고 승리한 자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고 해서 원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원수의 인정을 받는 것, 원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승리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원수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맞다고. 여러분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갈면서 돌아가면 이게 이긴 게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오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